한 주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세속적 관점에서가 아닌 영적의 관점으로 바뀌면 모든 환경이 행복으로 바뀌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는데 그치지 마시고 그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이거예요. 누구죠?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일을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건하지도 못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바로 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일한 것이 없대요. 행위를 근거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그런데도 나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를 믿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그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누릴 때 오늘 성경은 그를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내렸던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 다윗이었습니다. 그죠? 그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역 성경은 이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행복이라고 번역을 했었죠.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죄 사함 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분의 손잡고 가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죄사함 그러면 내가 지은 어떤 죄들을 다 하나하나 씻어주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중심이 되어져 살아가던 인생들에게서부터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었을 때 그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는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말이나 죄라고 하는 말이나 이 세속적인 그리고 이 사전적인 해석으로 해석되어지지 않는 말들인 거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할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할례에 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할례가 뭐예요? 할례. 히브리 원문대로 살펴보면 칼자국을 낸다라는 뜻이고요. 둘레를 자른다는 뜻으로 남자의 그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 언제 누가 시작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인 그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원전 약 484년부터 425년경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남자의 생식기를 타고난 그대로 두는데 애굽 사람은 할례를 했다. 전 세계에서 콜키스인, 이집트인, 에티오피아인들이 예로부터 할례를 행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아서 애굽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할례를 행하도록 하면서 그 할례에다 뭘 담아줘요? 내용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에게 주는 선민의식이다 라고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애굽 사람들의 그냥 생활 습관으로 행했던 이런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너희들은 할례 속에다가 이런 의식을 담아가지고 살아라 라고 주신 거예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 사람들이. 그건 기독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습관이 아니고 그건 이방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습관이에요. 뭐 기독교가 먼저 있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쉬운 예가 이제 세례라고 하는 의식도 바로 그런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의식도 그런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이었어요. 그리고 홍수에 관한 그 사건도 많은 나라의 그 전설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기록하여 주면서 그 전설이, 그 제사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거기다가 의미를 담아줄게, 이렇게 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 의식에다가 의미를 담아서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이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예식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식들이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식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할례 역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의식으로다가 할례를 행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인들이 그 할례 행하는 의식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들은 그때까지 할례를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죠? 아니, 했겠군요. 그죠?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되어진 할례는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게 굉장히 번거롭다. 왜 이걸 하지? 지금이야 병원에 가서, 그죠? 이제 아주 요즘 말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그게. 그래서 남자아이들 고추 끝을 잘라내서 이제 깨끗하게 해주는 일, 그게 지금은 그렇게 쉽죠. 기계가 이게 발달해서. 그러나 그때만 해도 돌로다가, 날카로운 돌이나 날카로운 나무 끝으로다가 살을 찢고 꼬매는 것이나 뭐 있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꼬매놓고 그 다음에 싸맸다가 또 씻어내고 이런 번거로운, 요즘들 이 남자들의 할례는 조금 좀 그런데 여자들의 할례까지 있잖아요, 가끔. 그죠? 여자들의 할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여자들이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생명을 잃기까지 하는, 그래서 성인 의식 가운데 가장 두렵고 미개한 의식이 지금 여성 할례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런 민족들이 지금도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일찍이 이런 진리를 담아준 거란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다시 이 의미를 회복하거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할례가 선민이라고 하는 표지예요. 상징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유대 사람이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민이란 육체적인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아무리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대 사람이 어머니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무조건 다 선민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선민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신약으로 오면 그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할례를 받아야 선민이다, 할례를 받은 자만이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자라고 말하죠? 거듭나야죠. 그죠? 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했으니까 지난 주일 낮 시간 말씀처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남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이 죽었던 내게 들어와서, 예. 그러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는 그들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죽은 자. 왜 죽은 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해. 그걸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 이걸 알지 못하면 뭐예요? 죽은 자인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책망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알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게 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게 뭐예요? 거듭남. 그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가 천국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완성되는 데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이 과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왔어요. 너무 쉽게 우리는 뭐였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생각. 아주 예수 믿으면 구원이 완성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는 이 생각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이 한 권이라는 확신과 함께 우리 구원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이 모두 합쳐져서 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건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넘어선 이 영의 세계,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세계,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가 수천 년 역사를 살아왔어도 하루 같은 이 세계, 그죠? 그러니까 그건 수천 년 전에 예수 믿은 자도 지금도 똑같이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에베소 4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제 성경책 313쪽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벗다, 입다라고 하는 두 동사가 놀랍게도 부정과거 동사예요. 이 부정과거 동사라는 말 헬라어에서는 뭔가 하면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시작된 어떤 동작이 지금까지 그리고 완성의 때까지 진행되는 것, 이게 뭐예요? 부정과거형의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시간부터 완성되는 데까지 뭐 해야 돼요? 계속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 그러니까 나 중심의 사상과 내 행복만을 추구했던 사단의 사상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따라서 온전하게 순종해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그 시간이 여러분과 나의 일생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그래. 여러분과 내가 뭘 받았대요? 성도들은 할례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받았어요? 남자분들은 이해가 돼요. 근데 여자분들은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우리는 뭐가 떠난 거예요, 그렇죠? 남자들만 행하던 그 할례가 그게 남자들에게만 행하는 할례가 아닌 뭐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표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옛사람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할례를 받았대요, 그죠? 자, 여기 아주 숨어있는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은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말과 함께 남자들에는 뭐 해야 돼요? 이제 그 할례의 증거를 소변 볼 때마다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나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증표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걸 늘 묵상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할례의 증표였어요. 마치 오늘 우리들이 세례와 같은 거죠. 우리는 세례, 옛사람 뭐 한 거예요?
죽었다. 그리고 나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다라는 증표예요. 근데 이게가 다른 사람이 세례 받을 때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도록 교회 안에는 세례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증표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성찬이에요. 그죠? 성찬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일이 무엇으로 된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서 되는 거다. 그 성찬은 1년에 몇 차례 있는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그것뿐이 아니라 매주마다 주일 낮이나 수요일 저녁이나 새벽이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구나를 재확인하고 그런 삶을 살고자 결심하도록 하는 예식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민인 상징이다라는 게 할례였어요. 두 번째로, 이 할례 속에는요, 그 쪼개는, 자르는 언약이라는 뜻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 만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해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이 불러서 내서 인도하는 그 역사가 15장에 가면서부터 이제 새롭게 돌아가는데 그때까지 약속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우리 약속했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뭐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떠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점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자식이 태어나질 않네요. 자식을 주겠다 그랬으면 자식을 줘야 되는데 자식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몇 차례 하나님은 또 반복해서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약속해요. 그러더니 그냥 집에서 키운 종이나 좋습니다. 그것도 안 된대요. 그런데 조카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종도 조카도 다 떼어버려요. 그리고선 전쟁을 통과하게 하시더니 15장에 와서 하나님이 찾아와요. 전쟁 후에 초조해 하는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땅을 줄 것이고 그 땅에 저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네 자손이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셔요. 자, 그런데 그 약속을 하면서 또 이런 약속까지 줘요. 너희가 애굽에 들어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풀려날 것이라. 그러면서 15장 9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럼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그랬어요. 잡으라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잡아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가운데를 쪼개놨어요. 자, 이 언약을 맺고 제사를 드릴 때 쪼개는 건 이미 아브라함은 어디서부터 본 거예요? 이미 그 주변 사람들 속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으라 그러니까 잡아서 가운데를 쫙 쪼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 민족들이 그 당시 그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쪼개짐의 언약인 거예요. 이 언약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파기하면 그 파기한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죽는다. 이게 쪼개짐의 언약이에요. 자, 그 언약은 이제 누가 깨죠? 그 언약을 하나님이 깼을까요? 아브라함이 깼을까요? 아브라함이 깼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들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자, 그럼 약속의 당사자 아브라함이 이제 쪼개져 죽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약속 맺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게요? 옆에서 재워놨어요. 아브라함은 잠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쪼개짐의 언약은 결국은 누가 죽음으로써 성취되어질 걸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성취된다고 하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17장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17장 창세기 17장 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중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손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제 그 언약을 맺어놓고는 그 언약의 표징을 그 집안에 있는 남자들에게 다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약속은 사실 누가 깼는데? 아브라함이 깼는데 그 할례의 표징은 누구한테다가 세워놔요? 남자들에게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안 죽어요? 하나님 죽는 모습, 하나님이 쪼개지는 모습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가 창세기 21장, 22장에 나와요. 잘 들으세요.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자,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22장에서 할례를 받은 자가, 언약을 맺은 자가 자기가 죽을 나무를 쥐고 어떤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아비의 손에 의해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장면 속에서 이삭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잘 보세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살아나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어린 양의 상징은 누구였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갈라디아서로 내려가면 이 이삭은 또 누구의 상징이었던 걸 알 수 있죠? 예수의 상징이었던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성자 하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자를 행복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복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아까 봤던 로마서로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이 복이 할례자에게서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언제 그러면은 그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언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할례를 받기 전이었느냐? 할례 받은 후였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받은 전이에요? 할례 받기 후예요? 할례 받기 전이에요. 할례는 17장에서 나왔는데 그 언약은 이미 15장에서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은 이제 계속해서 성경 속에 쪼개짐의 이야기가 반복해지면서 신약까지 내려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누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 언약은 계속해서 이제 쪼개져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건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땅에 쓰던 2000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실상은 아담부터 시작되어진 역사 속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죄 사함 받는 것, 할례 받는 것, 우리의 노력에 의한 걸까요?
우리의 노력인가요? 우리의 노력 반, 하나님 노력 반, 아니면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여기에 이제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함정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누가 했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죽었던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약에 오면서 그 언약은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구원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할례도 그 할례의 쪼개짐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모든 성도들 안에서 옛사람의 십자가의 못 박힘과 옛사람이 벗겨져 나가는, 그죠? 나 중심의 사상, 그죠? 하나님이라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이 나 중심의 생각, 사단의 속성이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단의 속성은 어떻게 해야 벗겨져요? 진리의 말씀을 공급해 줘야 돼요. 예.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축복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할 때 눈이 열려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거듭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눈이 열려지고, 이런 각각의 다른 모습들이 각 사람 속에 임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면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듣는 자리에 우리가 나오지 않으면 그 믿음은 우리 속에 생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원수 갚아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군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그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이런 계획을 가지신 분이시죠. 이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나의 이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심령에 새겨진다고요. 예. 그리고 내 심령 속에서부터 다시 되새김질할 때 그게 뭘로 살아나요? 생명으로 살아나서 거기에 내가 마음을 실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요. 예,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확실해지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진리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그걸 누가 일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덜커덕 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기계 공장에서 나를 다 만들어서 덜커덕 하고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겨자씨같이 누룩같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다시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생명들이 살아나 나를 어떤 사람 만들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능력과 내게 주신 기회에 최선의 삶을 다 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 그게 뭐한 거예요? 그게 예수 생명을 가진 자요, 그게 정말로 할례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제 성경책은 306쪽이네요. 4장 21절.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찾았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이스마엘과 이삭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이스마엘은 계집종에게서 났다 그러고, 육체를 따라 났다 그러고, 시내산이라 그러고,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래. 이게 다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따라 난 자, 이게 이삭이에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언약을 따라 났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난 자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언약의 그 증표를 가진 자들. 그런데 이게가 이삭과 이스마엘이 한 몸에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새 생명, 새 사람. 그러면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옛사람. 우리 속에서 율법을 가지고 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사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가치관, 이게가 벗겨져야 되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에는 뭐라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질 않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힘으로 돼야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힘,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이 옛사람은 점점 멀어져 가고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할례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세례의 상표 증거인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바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삶으로
이게 뭐예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가지고 있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자들, 그가 진정으로 뭐한 바요? 할례 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깊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새로